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잠깐 보시면 오늘 우리 니콜 읽어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랬을 때 아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이어지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왕의 제도를 너희들이 도입을 하게 되면 그 왕의 제도를 너희들이 취하게 되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될 현상을 쭉 설명을 해줘요. 또 경고죠. 10절부터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19절에 보면 백성이 그 사무엘의 경고를 다 듣고 나서도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하면서 다시 재차 그 인용을 따서 그 제목을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라고 제목을 붙인 거예요. 자, 우리가 잠깐 그 배경을 잠깐 보면 드디어 사무엘이 사사가 됐어요. 사무엘 전 사사가 누구라 그랬죠? 엘리였잖아요. 엘리 전 사사가 누구예요? 삼손이. 자, 이제 거꾸로 보세요. 삼손이 사사가 돼서 삼손이 한 일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행적을 보면 전부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이야기한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을 개인의 원한을 풀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몇백 명씩 죽이기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힘을 무서워해서 들어오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삼손이 죽고 난 다음에 엘리가 제사장이 됐는데 엘리는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과 같이 영적으로 눈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은 타락의 극치를 달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그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캄캄한 그 바닥을 갖고 있을 때에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었죠. 그래서 블레셋과 전투 쳤을 때 처음에 4,000명이 죽고 졌을 때에 이 사람들이 끌어낸 묘안이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 전투 현장에 놓자. 그래서 무기로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엘리의 두 아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투 현장에 왔을 때에 이제 이겼구나 했는데 오히려 더 처참하게 깨지죠. 3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블레셋은 완전히 이스라엘은 지게 되고 거기에 엘리의 두 아들이 죽게 되죠.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기죠. 그랬을 때 그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그 보고를 받은 그 엘리 제사장도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엘리 제사장이 죽은 후에 엘리 제사장과 함께 그 성전에서 자라고 있던 사무엘이 드디어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난번에 수련회 때 이야기했을 때 그 미스바와 에벤에셀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드디어 사사가 돼서 대각성 운동,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하고 그 대각성 운동을 할 때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지만 그때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벤에셀의 축복을 통해서 그 큰 우레를 내려갖고 블레셋 사람을 다 멸하게 했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의 사사시대가 열린 거예요. 사무엘이 사사시대가 열리면서 그 앞에를 읽어보시면 절대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다고 했어요. 사무엘이 있는 동안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는 못 쳐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또 사무엘도 잘 다스렸어요. 그 시간이 쫙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거의 말년이 다가오니까 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두 아들이 또 제가 보기에는 엘리의 두 아들만큼 타락하진 않았지만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들 모여갖고 회의를 했겠죠. 그리고 대표자를 뽑아서 지금 사무엘에게 오는 거예요. 이 당시 사무엘은 오늘날 치면 어떻게 될까요? 삼권, 우리 흔히 말해서 삼권 분립 그러잖아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라고 그러나 그 상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상권을 다 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다스렸지만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말년에 이제 백성들이 대표를 뽑아서 사무엘과 면담을 해요. 그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왕을 주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왕 제도가 없었죠. 항상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나올 때는 모세라는 그것도 일종의 사사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그 사사 시대에 뭐 기드온, 입다, 뭐 드보라라는 수많은 사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왕을 달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 왕을 달라는 이유는 한마디로 이웃 나라와 동일한 왕을 주세요.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붙이기를 사무엘 당신은 이제 늙었고 당신의 두 아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영 아니니까 이제는 우리도 이웃 나라와 같은 왕을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어줘라. 사무엘이 기도하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면서 단 경고하는 거예요. 뭐라고 경고하냐면 왕의 제도를 우리가 다 들어줘서 왕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일어날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10절 이야기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만 여기 보면 만약에 이제 왕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왕정 제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면 그가 그 왕이에요. 왕이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한마디로 왕이 군사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군사력은 다 뭐예요? 징집하잖아요. 우리가 다 지금 온 세계가 똑같은 거거든요. 모병, 징병 다 해갖고 군사들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아들들 다 끌어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천부장, 장교 만들 거고 사관학교 보낼 거고 어떤 애들은 50부장, 중대장 만들 거고 어떤 애들은 일반 사병으로 다 복무시킬 것이다 라는 말 딱 하는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왕으로 세웠으니까 왕에 그에 걸맞는 재산을 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누가 줘야 돼요? 백성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백악관 어떻게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세금으로 다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 땅 어디서 생긴 거예요? 다 우리들 땅이었잖아요. 이 백성들의 땅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내줄 수밖에 없고 그들의 연봉을 줘야 되고 그들의 가구 하나하나를 다 국민의 세금으로 바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다 가서 시중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시중 들고 거기에 밥도 해줘야 되고 거기 뭐 궁녀로 들어가야 되고 시녀로 들어가야 되고 또는 마음에 들어서 뭐 왕비로 채택되면 꼼짝없이 가야 되고 다 그런 것을 미리미리 이야기하고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난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거다. 그리고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세금을 걷겠다는 거죠.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 왕이란 제도를 그리고 그 왕궁을 그 인력을 유지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은 세금으로 다 충당하잖아요.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 그날에 이제 그들이 이제 다 뽑고 나서 나중에 그 왕의 제도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다. 야, 잘못 뽑았다. 우리가 잘못했다. 막 부르짖고 한탄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경고를 해요. 그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제목처럼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고 백성들이 고집을 부려서 왕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첫째 왕 사울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왕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정제도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실 때는 그럼 하나님이 만약 다스리는 것은 어떻게 다스리는 거죠? 왕이 생기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다스릴 때 이렇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원칙은 뭐냐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내게 임하여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뭐예요? 줘요. 채워준다. 왕은 뭐예요? 뺏어간다.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 전, 그러니까 이 시대로부터 뭐 대충 한 800~900년 전, 그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전부 이집트로 이주하고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다가 약 200만 명이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광야로 나와서 40년간 살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350년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싫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들을 국가에 빼앗길지라도 내 딸을 그 왕궁에 빼앗길지라도 내 재산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제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성경이 여러 가지 써있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왜 그러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채워주시고 좋고 다 은혜를 주시는데 그거를 거부해요. 그리고 내가 빼앗겨도 내가 좀 희생이 있더라도 나는 왕을 갖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이웃 나라와 같이 왕을 가지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그래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도 그냥 왕을 딱 뚝 떨어지는 왕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이웃 나라를 내가 보니까 우리가 와서 이렇게 쭉 보니까 이웃 나라는 전부 왕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웃 나라와 같이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들하고 똑같이 왕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좀 묵상을 많이 해봤더니 여러분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사울 시대가 지나서 이제 지금 사무엘이죠. 사무엘 다음에 사울이잖아요. 사울 시대가 다윗 시대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할 때 그 전투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람들이 전부 다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등장해서 싸우러 골리앗을 내가 치겠습니다 할 때 그때 사울이 뭘 줘요 처음에? 칼도 주고 갑옷도 입혀요. 근데 사울이 굉장히 키가 큰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보면 아세요. 그 모든 백성들보다 키가 한 뼘이 컸다고 그래요. 그 큰 키에 17살짜리 꼬마 소년이 있으니까 갑옷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걸 벗어놓고 칼도 놔두고 그냥 돌만 갖고 나가잖아요. 그때 시대에 앞뒤를 잘 읽어보면요.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군사들이 칼이 없어요. 이스라엘. 2명만 갖고 있어요. 사울과 왕자밖에 없어요. 요나단. 그런 내용입니다. 칼들을 안 갖고 싸워요. 안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없어요. 왕하고 왕자 2명만 갖고 있어요. 좀 과장된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이 없었다고. 왜 그럴까요?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싸운 방법이 뭐예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 어떻게 싸웠다고요? 행진, 찬양,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사시대에도 보면 다 누가 나와서 싸워요? 사사가 나와서 다 싸우잖아요. 그 다음에 몇만 명 모였는데 그 몇만 명 다 필요 없고 몇 명만 다 없애버린다고? 300명은 딱 남기잖아요. 기도원의 300명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그 다음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우레를 빵 때리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왕벌을 보내요. 이상한 방법을 쓰시거든요. 그건 나중까지 이어져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지면 나중에 그 열왕기나 이런 거 갔을 때 여호사밧 왕이 싸우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줄지어 나가 그래요. 줄지어 나가는데 손에 칼 하나 들지 말고 나가는 거예요. 줄지어 나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줄 맞춰서 구경하라는 거예요. 가만 구경하고 있으면 적들이 3개국이 연합해서 들어오거든요. 3개국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큰일 났잖아요. 한 나라도 벅찬데 세 나라가 연합할 때 그때 여호사밧이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나가려는 거예요. 칼도 갖지 말고 창도 갖지 말고 나가. 줄도 맞춰서 나가요. 줄도 맞춰서. 나중에 도대체 왜 줄을 맞추시는가 했더니 여러분이 이렇게 음악회 같은 데 가거나 가면 열 맞춰서 앉잖아요. 그 의자 시트가 다 열 맞춰 있고 왜 열이 맞춰 있죠? 뒤에도 볼 수 있게끔 딱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높이가 열이 다 포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열 맞춰 나가라 했더니 그거 잘 관람할 수 있도록 열 맞춰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열 맞춰서 보니까 3개국이 막 넘어와요. 그들이 갑자기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다 해버린 거예요.
네 자중질환을 3개국이 연합했잖아요. 3개국이 연합하면 좋은 점은 엄청난 군사가 모이지만 나쁜 점은 서로가 자중질환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다 해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막 박수치고 그건 제예요. 구경. 그러고서 나중에 한 일은 뭐예요? 다 끝나고 나서 가서 전리품만 다 취하는데 너무너무 많아갖고 그거를 다 취하지 못했어요. 그런 내용. 히스기야 어떻게 하죠? 적들이 쳐들어온다. 편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항복해라. 히스기야 가지는 뭐예요?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 나서 기도하라.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이 하룻밤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명을 다 쳐죽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버릇을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방을 보니까 전부 무장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북한이 그 김일성 생일날 그 군사 퍼레이드를 하게 되면 만약에 우리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불안할 거예요. 와 대단하다. 우리도 대등한 군사력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군사력이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내가 전쟁은 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렇게 해왔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불안한 거예요. 자꾸 눈으로 보이는 그 군사적 무장을 자기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저기서 막 쳐들어오면 됐어. 너희들 나가. 언약궤를 메고 찬양만 해. 이게 이제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자기들도 동일한 군사력을 갖기로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늘 창고 안에 칼이 있어야 되고 활이 있어야 되고 방패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자꾸 안심합니다. 아마 그들은 그것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이는 것을 원했던 거고. 두 번째, 왜 왕을 원했을까요? 왕을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뒤에 나오죠. 뭐라 그러죠? 우리 앞에 나가서 싸워야 할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될 왕이 필요하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대리전. 자기는 뒤로 가. 이제 약간 풀리겠어요? 아까 하나님이 너희들 아들도 빼앗겨, 딸도 빼앗겨, 너희 재산도 빼앗겨, 너희 세금도 빼앗겨, 돈도 빼앗겨. 그래도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정도는 지불하고 그 사람을 앞장 세워서 싸운다. 뒤로 가는 거죠. 나는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 왕이 앞으로. 무섭죠? 여러분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아메리칸 아이돌 같은 거 보세요. 아메리칸 아이돌 이제 옛날 지금 제일 좋아하는 김연아 보세요. 여러분 김연아 때문에 왜 그렇게 흥분하세요? 대리전이잖아요. 대리전. 김연아를 통해서 여러분이 대리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잖아요. 사실 김연아 한국을 대표하잖아요. 그리고 김연아가 한국을 대표해서 가서 열심히 잘하고 내가 보기에는 금메달인데 지금 그 홈 어드밴티지 때문에 지금 진 거 아니에요. 어제도 카톡 두 군데서 왔던데. 두 군데 왔던데. 눌렀어요. 몇 분 눌렀어요. 저 분명히 눌러드렸어요. 오늘 제가 목회서신도 그래서 뒤에다 썼는데 안 눌렀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근데 그 속 우리의 마음은 그게 김연아가 나 얼굴 한 번도 못 봤는데 왜 그 김연아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예요. 대리전입니다. 김연아를 통해서 여러분이 대리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들 뽑잖아요. 대통령 뽑으면 대통령 임기 몇 년이에요? 5년밖에 안 돼요. 그 대통령을 웃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거 아세요? 그 대통령 선거하면서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야당에서 한 명, 여당에서 한 명에서 두 사람이 막 온 신경을 쓰고 온 나라를 들썩이면서 막 선거 유세하고 그럴 때 뒤에서 웃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누구예요? 첫째 공무원들이 웃죠. 7급? 5급? 너는 5년 있다 나가지. 7급, 5급은요 30년, 40년 평생 해먹어요. 그러니까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누가 웃어요? 재벌들, 부자들 다 웃죠. 너? 오케이. 5년 동안 나한테 유리한 정책만 펴. 그걸 끝.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바뀔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 온 역사잖아요. 재벌과 아니면 돈과 어떤 정치의 결탁이잖아요. 그 대통령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5년으로 그치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8년이 딱 끝나잖아요.
나는 저건 좀 걱정돼요. 너무 빨리 됐어요. 진짜. 이제 그 끝나고 나서 뭐 하실 건가? 클린턴이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하실 수 있는, 존경받을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카터 대통령처럼 집지를 하는 것밖에 없다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대통령을 뽑는다. 우리들이 국회의원을 뽑는다.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를 뽑는다. 그거 다 알고 보면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대리전을 시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세금 지불합니다. 우리 뉴저지에 상원이 있을 거 아니야. 하원이 있을 거 아니야. 도지사 있을 거 아니야. 대통령. 그 봉급 다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로 다 지불하는 거예요. 대신 그들을 통해서 우리 대신 싸우게 합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연구 안 해요. 내가 이 법이 잘못됐다. 내가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다. 안 한다고요. 중동에 만약 전쟁이 터지면 내가 안 나가요. 다 그들을 통해서 다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세금만. 그 정도는 감수한 거라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회서진 뒤쪽에도 봤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이 올림픽이 열려서 우리는 김연아한테 흥분하고 있을 때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사람이 피를 죽어가고 있다고. 그거 왜 죽어가는지 아세요? 다 대리전이에요. 대리전. 정부 쪽에 러시아가 붙고 그 반정부 쪽에 이쪽 서방 붙어서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거라고. 우리들이 세금을 내고 우리들이 뭐를 하는 건 전부 대리전. 예를 들면 생일 파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 아이들 이제는 이제 저희 아이들은 이제 생일 파티는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근데 참 4명을 키우다 보니까 생일 파티 참 초대를 많이 받잖아요. 가보면 집에서 하는 생일 파티 저는 한 번도 못 가봐요. 우리 애들 한 번도 못 데려갔어요. 다 어디 가요? 이상한 데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미국 많이 다녀봤어요. 유니버시티도 가봤고요. 그 미국 애들 초청하는 데 가봤고 저기 제일 무슨 펀플렉스? 뭐 그런 데도 가봤고 뭐 이상한 데도 많이 하더라고요. 저 학기도 도장에서 하더라고요. 학기도 도장. 미국 애가 사범인데 우리 한국 거 사진 막 걸어놓고 태극기 경례하고 막 그래서 난 이상하더라고. 근데 마지막 그 생일 파티 마지막은 그 사범이 뭐로 장식하는지 아세요? 사과를 사람 배 위에다 올려놓고 칼로 이렇게 탁 짜게 해놓은 거. 그게 생일 파티예요. 그런 식으로 많이 다녔거든요. 쿠키 굽는 데도 가봤고요. 기기묘묘한데 그거 많이 하는데 그게 다 뭐죠? 왜 생일 파티를 그런 데서 하죠? 쉬우니까. 뭐 한국하고 미국하고 비교하면 미안하지만 우리 어릴 때 생일 잔치는 전부 뭐예요? 엄마의 손이잖아요. 미역국 끓이셔야 되죠. 뭐 부침이라도 하나 부치셔야 되죠. 다 엄마가 손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수수팥단지라도 어디 떡집에 자기가 직접 이고 가서 해와야 되잖아요. 다 그 엄마가 하잖아요. 이제는 다 누가 해요? 레스토랑에서. 왜 그러죠? 대리전 시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그 사람들과 택배 오는 거예요. 편리함, 우리 이기주의로 그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이게 편리할까요? 이기주의일까요? 아니라 우리는 지갑을 딱 열어서 생일 파티를 끝내요. 지갑을 열잖아요. 어디를 보냈다는 건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딱 열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생일 파티는 아주 쉽게 내 손 하나 안 대고 돈 딱 얼마 지불하고 2시간 만에 끝내요. 근데 그 없앤 돈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화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를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 차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 렌트하고 뭐 리스를 하든 뭐 사든 그걸 할부를 붓든 가스를 넣든 그걸 갖고서 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고객이든 직장 상사든 사람들과 싸우고 거기서 싸우고 하고 다 그 뭐예요? 지불한 거예요. 내 생일, 내 아이 생일 파티 간단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걸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왕을 뽑아서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얘네들은 내가 아브라함 이후에 그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지금까지 올 동안 계속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들이 지금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고하라. 알 걸 알아라라고 얘기해 주는데 이 사람들 지금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띄워주고 나는 편하게 뒤에서 안전하게 숨겠다. 우리 돈을 받아먹은 너 왕은 나가서 싸우라. 나가서
네가 골치 아픈 일 네가 다 해결하라. 대신 나는 돈을 지불하겠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애들 제일 쉽게 키우는 게 뭐야? 학원 보내는 거잖아요. 이 남들이 다 하는 거. 남들이 다 하는 거. 여기도 이웃나라처럼 왕이 필요하다. 지금 남들이 다 하는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대학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하기 쉬운 건 뭐예요? 나는 가르치기 힘든 거예요. 학원 보내는 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을 빠를수록 빨리빨리 보내죠. 집에서 자기가 안 가르쳐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영어가 안 통한다 그래서 애들 미국에서 잘 못 키우잖아요. 다 보내는 거잖아요. 그 대가를 지금 다 지불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철저하게 애들 저기 데려가지고 다 기숙사 보내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 기숙사에서 모든 일이 다 돼요. 그 기숙사에서 나쁜 거 다 배우는 거예요. 아니 나쁘고 좋은 거 배우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가족 간의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힘들어서 수수팥단지하고 미역국 끓이고 해갖고 집에서 먹는 그 생일잔치는 심심하고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가족 간의 끈끈한 게 뭔가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뭐 맥도날드를 가서 보내든가 무슨 뭐 펌플렉스 가서 보내든가 돈을 지불해서 보내는 그 생일 파티는 아이들은 순간적으로 좋은 거죠.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고 자기 친구들한테 자기 미신이 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끝. 부모와 자식 간에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뱃속에 그 10개월 동안 같은 살로서 갔던 애를 이 세상에 자꾸 띄워놓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거기에 휩쓸리는 겁니다. 왕의 제도가 그렇다. 왕의 제도가.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하셨던 진정한 하나님의 그 우리와의 관계는 그럼 어떤 것이었을까 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스토리를 갖고서 자꾸 하는데 이 스토리의 끝까지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될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아까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빼앗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블레셋에서 빼앗긴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죄송합니다. 몸부림을 치셔갖고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 지명의 한 집에 있어요. 지금. 집에 계시면서 지금 이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그 하시는 것들 이런 거 큰 것만 보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지금 그 구석에 박혀 있으시고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무엘조차도 지금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업적만 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그 언약궤에 지금 기럇 여아림에 있는 그 한 집에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있잖아요. 처박혀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아무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주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 때에 우리는 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은 뭐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어떤 업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 그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마음은 한 번도 헤아리지 않죠. 내가 무엇을 원할 때 그것을 요구하고 그걸 기도라고 해요. 요구하고 그것을 들어주면 그것을 끝.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왕이 좋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그걸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늘 애들은 나를 버려왔다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지금 기럇 여아림의 홀로 언약궤 안에 그 산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뭐예요? 이렇게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들을 그 힘들게 끌고 나오셔서 광야에서 설득하고 그것을 계속 끌어왔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호세아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리라.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라.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결혼의 관계. 하나님은 이걸 원해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데 우리들은, 아니 이스라엘은 이걸 원치 않는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연애와 부부의 차이는 뭐예요? 아니, 저기 그 연애할 때와 그 결혼했을 때 차이가 뭐죠? 다 본다는 것과 다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연애는 쉽잖아요. 저도 7년 연애했으니까 말할 자격이 있는데 일주일에 뭐 길게 잡아서 한 2번? 3번? 매일 만난다고 쳐요. 그 중에 만나는 시간만 잘 보여요. 결혼하니까 다 드러나죠. 내 코 고는 것도 드러나고, 내가 뭐 자면서 침 흘리는 것도 드러나고, 상대방도 드러나고. 그게 어려운 거죠.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냐면 우리와 결혼 관계를 원하시죠.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원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원해? 안 원해요. 그냥 사무적인 관계만 원해요. 왜 그럴까요? 불편하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원해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하나님은 그만. 왜냐하면 왕이라는 제도는 바로 그겁니다. 대통령과 도지사와 아무리 민주주의가 좋다 하지만 이 제도는 어떤 제도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 만날 일은 뭐였어요? 그냥 그 법 안에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지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안에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껏 하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만 티켓 안 받으면 돼요. 그리고 티켓이 없고 신호등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내 속마음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내 속마음. 내가 속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품든 내가 나가서 어떤 나쁜 짓을 하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만 지키면 돼요. 그게 왕제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네 마음과 네 뜻과 네 정성과 네 모든 것을 다하여 나를 섬겨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행하는 철저하게 하나가 돼서 이 속까지 속마음까지 하나가 돼서 나와 함께 하자. 그게 부부잖아요. 내가 너에게 장가 듣겠다. 너는 나의 아내가 되고 나는 너의 남편이 되겠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겠다. 그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같은 데 가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니 너희는 내게 꼭 붙어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고 다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내적인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걸 위해서 이집트에서 끌어내시고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불편해해요. 싫어해요. 내 마음까지, 내 속까지 싫어요. 내 속은, 내 마음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그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필요합니다. 내가 버는 것 10분에 줄게. 내 아들, 딸 가서 3년간 공부시킬게. 뭐 딸 뺏길게. 그래도 나는 내 편한 대로 살 거야. 내 편한 대로 살 거야. 그 일.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 집 나간 탕자가 우리잖아요. 우리는 싫은 거예요. 아버지와 같이 사는 이 답답함과 단순함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막 들어봤잖아요. 오늘 이웃나라의 왕들하고 똑같은 것처럼 들어보니까 뭐 어디 가면은 정말 즐거운 일이 있고 어디 가면 재밌는 일이 있다. 그래서 유산을 요구해서 미리 받아갖고 나가잖아요. 나가서 거기서 실컷 지내잖아요. 놀 거 놀고 할 거 다 하고 나중에 다 떨어지니까 집으로 돌아오죠. 돌아와서 알게 된 사실. 아버지는 그날부터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높은 데서 멀리 잘 보이는데 계속 나가서 계속 아들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안식이 어디 있는지 그거는 제가 더 이상 얘기하는 거 알 거예요.
여기에는 젊은 사람이 우리 소명이 빼고 다 그래도 인생을 꺾어질 만큼 사셨잖아요. 이제 아실 거라고요. 여러분의 참된 즐거움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의 참된 안식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참된 만족이 어디 있는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만족이 없어요. 결론입니다. 이건 여러분은 평생을 통해서 알게 될 거예요. 아니 이미 아신 분도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만족이 없어요.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찾아봐야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김연아 때문에 다 그러시죠? 제가 장담할게요. 얼마 지나면 다 잊어. 아까 마크도 평창에서 4년 뒤에 동계올림픽 할 때 리벤지 한다고. 그래 우리 마음은 그렇죠. 평창에서 보자 그러는데 그리고 그때 아마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난리 치겠죠. 난동이 일어날 때. 그 난동조차도 또 없어져. 제가 그 목회서 뒤에 그래서 쓴 거예요.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도 똑같은 짓 했어요. 그 전에 1988년 88올림픽 때 그 권투 선수 한 번 아세요? 변정일 선수였나? 금메달 딴 거 알잖아요. 그 은메달 그 미국 사람이 땄잖아. 그거 러시아 심판이 한 거 아니에요? 다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렇다는 거, 한국이 그랬는데 이게 아니라 그건 다 중요한 게 아니다. 흘러간다는 거. 그리고 뒤에 보면 미셸 칸 이야기 있었죠. 미셸 칸과 사라 휴지의 사건이 지금 오늘 똑같잖아요. 아주 동일하잖아요. 아주 한 방으로 동일하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열광하고 그러는데 제 말은 만족이 없단 말이죠. 거기에는 참된 쉼이 없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참된 쉼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아시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안식 얻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다 내놔야 되니까. 나를 철저하게 다 줘야 됩니다. 제가 결혼 초에 그랬어요. 저는 7년 전에 했는데도 결혼 초에 저녁만 먹으면 나갔어요. 힘들더라고요. 같이 있기가. 그게 아니라 뭐가 힘들었냐면 내 취미가 있었어요. 그 취미를 찾아서 저는 저녁 먹고 나갔어요. 큰 눈치를 보고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때 그것이 없으면 저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알죠. 그것은 그냥 그때예요. 참된 만족이 없어요. 나는 결혼해서라도 내 취미 요구를 꼭 지키겠다고 어떻게든지 나갔거든요. 그 눈치를 보면서. 그게 참된 만족이에요. 함께 있는 게 마찬가지.